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생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못 나왔습니다. 다과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5과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오늘 5과를 다 나가지 못할 텐데요. 5과가 이제 분량이 좀 많기는 한데 뒷부분은 좀 앞에서 살짝 겹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계획과는 좀 다르게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아마 은사주의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럼 이제 4번 남거든요. 4번에 걸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하나씩, 한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강령인데 4시간에 1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는 건 칼빈주의의 마지막 강령도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4가지 강령보다는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이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은사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칼빈주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실 다른 이단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예를 들면 뭐 이만이나 아니면 뭐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들은 대부분 신론이 좀 잘못된 경향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것만 잘못된 건 아니고 어떤 다른 율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신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기독론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이단들에 대한 세세한 것을 저희가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직신학에서 대부분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칼빈주의나 은사주의도 신론, 기독론이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예정이면 예를 들면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예정 아니면 그리스도의 대속 이런 좀 특별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주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칼빈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과는 사실은 우리가 이단 교리로 지금 칼빈주의를 배우고 은사주의를 배우지만 다른 이단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을 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제 이 칼빈주의, 은사주의가 사실은 소위 정통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는 좀 조직신학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요청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 요청해 줄 수는 없어요. 이 사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요청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구원도 그렇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병 고침은 구원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을 한 것이죠. 물론 병 고침도 큰 일이겠지만 실제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고 큰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보다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처럼 병고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인간 신유자에게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신유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것처럼 병 고침을 위해서도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신유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교리를 고린도전서에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에 세우는 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교회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왕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던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본받아야지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교리는 고린도전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위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시면 5장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환난에서 나왔으므로 기뻐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인내는 체험을 하면서 쭉 연결되죠. 계속 보면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thing에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그렇죠. 다른 데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어떤 특정한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이상한 불을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예를 들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다. 또 그것이 없을 땐 또 다른 것을 또 지정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올라가는 기도 내려보는 응답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 책을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해야 되지 않냐.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것을 분명히 구하는 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구약 성경이거나 아니면 신약에 나왔어도 구약적인 문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되었다.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나를 위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구해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영적인 것들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결국 그건 물질적인 것을 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다른 형제로 내 마음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한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차서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만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지침들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 성경에 보실 때 항상 어떤 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simple, 단순함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너희 단순한 자들아,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좋은 것일 때도 있고 나쁜 것일 때도 있어요. 그 문맥을 보면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다 대환난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환난이 아닙니다. 대환난이 아니에요. 대환난이라면 대환난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대환난을 지상에서 대환난이 열리는 기간,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거든요. 혼인잔치는 천연왕국 때 지상에서 열리지만 혼인식은 공중에서 열려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는데 난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내가 환난을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더 준비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더 준비를 잘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환난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막 낙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뭔가 일이 안 되고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이랬는데 영어로는 We glory in tribulation이에요. We glory in tribulation.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무슨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We glory in tribulation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죠?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이 낫고 어떤 환난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았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반역적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반대인 옛 성품을 가지고 있음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때로는 질병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을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옛 성품을 제어하기 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냥 어떤 세디스트에서가 아니라, 세디스트가 아니죠. 자기가 상처를 입고 그런 걸 기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환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그 옛 성품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원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어야 함을 알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요. 환난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셨다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힐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나온 덕목들은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 위에 다른 하나를 쌓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환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인내, 체험, 소망 이런 식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영적 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주장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종종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도 바울도 영적인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증은. 간증할 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와서.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꼭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나쁜 일을 간증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병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병이 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그것도 간증이겠지만 다른 간증도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결국 낫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샘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선포가 됐죠. 그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서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높일까봐 이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병이 낫기를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병이 걸렸는데 병 낫기를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야말로 지나치게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영적이라서 병이 났는데 주님 이 병으로 인해서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뭐 이 세상에서 병이 낫고 잘 살고 이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만 그렇게 기도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병 들었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였는데 부모님이 병 드셨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데려가셔도 좋다고 이렇게. 그 부모님이 아직은 그렇게 연세가 뭐 엄청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목사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겠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감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속사람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보세요,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완전해진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완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완전해질 수가 있대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완숙함으로 완전히 자라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병 고침 받지 못한 것을 더욱 기뻐했대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의미를 알았어요. 자기가 병 고침 받지 못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운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당하니라.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은사주의자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모르겠어요. 요즘은 몇 박자 축복을 얘기하는지. 어쨌거나 막 그런 물질적인 축복, 또 건강상의 어떤 축복을 많이 받은 그것들이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구나.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시각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축복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임에는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질병 가운데 놓으셔서 또 치유를 위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을 걸리게 하시고 그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원인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째 원인을 살펴봤어요.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걸 살펴봤던 것이죠. 네 번째 원인은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 이 세상에 임한 저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영원한 죽음이었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살아있는 혼들은 두 번째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두 가지 저주가 임했는데,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저주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저주.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우리의 죽음과 관련된 저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땅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땅 자체.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풍수지리를 너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걸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풍수지리. 그렇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저주받지 않은 땅이 있나요? 저주받지 않은 땅? 좌청룡, 우베코 이런 땅은 저주받지 않은 땅인가요? 저주받았어요. 다. 물론 집을 질 때 햇볕이 잘 들어온 쪽으로 거실을 내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땅은 예를 들면 어느 땅에 묘를 쓰면 자손이 잘 되고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주받지 않은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저주받았지. 그렇죠. 아무리 풍수지리적 학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봤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냐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이상하다. 우리 하늘에 나는 것도 먹는데 새들도 결국은 땅에서 나는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존재는 없다는 거죠. 다 땅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도 땅에서 나는 걸 직접적으로 먹는 것이고 동물도 간접적으로 땅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먹는 것이에요. 동물을 먹을 때도. 왜냐하면 그 동물들도 땅에서 나는 걸 다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육식동물도 초식동물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럼 그 초식동물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것을 먹는 동물들도 저주받은 것이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동물들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도 다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예를 들면 뭐 대형 어종, 뭐 참치 같은 거에 뭐 중금속이 얼마나 뭐 축적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 몸 안으로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풍수지리 이런 것도 당연히 거부하지만 어떤 웰빙 식품, 너무 웰빙 식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웰빙 식품 자체는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기보다는 너무 거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뭐 중금속 때문에 죽기보다, 그러니까 웰빙 식품이 아닌 것들을 먹어서 죽기보다는 늙어서 죽는다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1000년, 10,00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수명이. 그래서 사람 몸에 나쁜 것들이 축적돼서 죽기보다 그냥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수명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늙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왕이면 좋은 걸 먹겠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모든 관심을 다 육신에만 쏟는 것. 음식은 막 좋은 거 먹고 웰빙 뭐 5배, 6배로 비싸, 10배로 비싸도 그걸 먹으면서 자기 혼을 위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혼을 위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TV 같은 게 있겠죠. TV를 통해서 내 혼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웰빙 음식, 막 비싼 거 먹으면서 혼은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을 위한 웰빙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관심을 육신에만 몰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웰빙 열풍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진짜 자기의 관심은 자기의 영과 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육신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5절부터 보시면,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 받으시는 이때도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마귀의 발언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 죄값을 모두 치르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상황과 달라진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걸 반박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걸 뒤에서는 이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이걸 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권력이 이동했다는 것을. 만약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권력을 다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면. 그건 값은 치러졌지만 실제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몸의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적인 어떤 구속,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의 몸의 구속은 휴거될 때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구속은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겠죠. 재림하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인 구속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서 나의 소유가 된 것과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뭐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뭐 똑같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러요. 그럼 계약금만 걸었을 때는 내가 계약금을 냈어요. 예를 들면 1억짜리면 1,000만 원이 보통 계약금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모르겠어요. 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절반 이상이 보통 중도금으로 넘어가고 나머지가 잔금이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걸어서 냈을 때도 상대방이 자기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면 그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도금이 넘어가면 그건 넘어간 거예요. 중도금이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실질적인 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야 내가 또 이사를 해서 들어가야 내가 거기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어떤 소유권 자체는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오셔서 행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우리의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지만 온 세상을 구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왕국까지도 다 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온 세상에 대한 저주가 다 풀릴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의 10절에서 여기서 이제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통치가 시작된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왕이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주님이시고 나한테 왕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은 나의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어드린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뭐 뉴욕, 워싱턴, 모스크바, 로마, 도쿄 이런 데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오셔서 정복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왕국을 아직은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그 선언이 있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지 않아도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자 삼으심, 즉 우리 혼의 구속을 기다리면, 이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혼은 이미 구속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공중 재림하실 때, 즉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구속받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양자라는 게 왜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도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의 구속과. 그렇죠.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자 삼으심이 몸의 구속이래요. 성경에서. 어쨌거나 그래서 몸의 구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값, 우리의 죄 플러스 이 세상이 받은 저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과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땅의 죄값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담이 죄를 진 거니까 어떤 땅도 저주를 받은 그 값, 그것 자체가 갈보리에서 지불된 것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지불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몸의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몸을 썩는 것, 또 수치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 가운데 있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막. 근데 어떤 장막이냐면 삐까 번쩍한 장막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장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죠. 천한 몸. 빌립보서 3장이죠. 이것은 천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몸을 천한 몸. 그렇죠.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망의 몸.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저주는 주인께서 오실 때 모두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제냐면 휴거 될 때, 그때가 우리 몸에 구속이 일어나는 때죠. 그러면은 변화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이게 언제냐면 휴거 될 때라는 거죠. 그럼 이 휴거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휴거 되기 위한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재림을 위한 조건들, 표적들은 있겠지만 휴거를 위한 것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 같아요. 집에서 예를 들면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내일 이사 갈 거예요. 그럼 창문 막 고치나요? 고치지 않겠죠. 아니면 벽지가 좀 찢어졌어요. 근데 내일 이사 갈 거예요. 그럼 벽지 고치나요? 아니겠죠. 아니면 내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집이 나가면 이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와요. 그럼 언제 집이 나갈지 몰라. 근데 고치나요? 안 고치겠죠. 어차피 이사 갈 거니까 고치지 않겠죠. 그럴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내일 이사 갈 건데도 오늘 벽지 새로 바를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종말론 관련해서 이런 글도 있어요. 창문을 고쳐야 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창문을 고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창문이 깨져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글을 쓴 저자는 고치라고 해요. 고치라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일 오실 수도 있고 5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칠 거 다 고치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충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질병과 관련해서는 고쳐주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 저주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이 포도즙이 뭐 실제로 이 사람한테 어떤 고치는데 어떤 역할이 있는지 몰랐지만 어떤 그 효능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의 병은 불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서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심을 내도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초대 교회 그 시대에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라고. 그 약을 좀 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지금 디도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세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요 사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이 에바브라 디도는 교회를 타개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이 땅에 우리 몸이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만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병든 가운데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디도, 바울, 디모데 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 어떤 그 신유 집회하는 강사가 보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돈이 없어서인지, 뭐 돈이 없는 건 맞겠죠. 사도 바울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믿음이 없어서 병에 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느니라. 사도 바울 주위에는 병든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 동역자 중에. 바울의 동역자들도 병약했지만 이들이 모두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는 동안 선한 사람들도 여전히 병들고 죽을 거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약 교회 시대에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대언자였죠.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엘리야의 2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었어요. 엘리사. 그럼 엘리야사가 여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세 사람의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오죠. 그런데 선한 사람, 성경에서 정말 의로운 3인으로 꼽는 이 선한 사람도 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신 다니엘도 며칠을 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한 사람도 병들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분명히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병약함,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할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병들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 2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이 일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이. 이것은 천년왕국도 끝나고 난 이유죠.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래놓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하겠죠. 여러분 믿는다면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그건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이 야고보서가 뭐 환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분별해서 보니까 이것이 환난 서신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약 개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텐데,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와 대환란이라는 책자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벌어지는 기간 중에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신부가 없이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겠죠. 신부가 없이. 어떤 사람은 또 부분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 통과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에요. 그렇죠. 나의 반쪽만, 오른쪽만 결혼식에 참석하고 왼쪽은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같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나중에 환난 때 통과될 사람들만 환난을 통과하게 되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서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혼식이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릴 수가 없어요. 신부가 아직 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의 몸 중 하나가 오지 않았다면 물론 그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결혼식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아직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대부분은 초대교회 시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어떤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병들었을 때 부흥사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반대죠. 부흥사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병든 사람을 부흥사에게 데리고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흥 집회에 데리고 갈지니라, 신유 집회에 데리고 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오늘날 얼마나 은사주의자들이 잘못하는지 알 수 있죠. 은사주의자들은 병든 사람을 집회에 데리고 갑니다. 막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지금 병들어서 아프잖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치유하는 목사님이 있거든. 그 집회에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반대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오래요. 성경에서 장로들. 반대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 복수죠. 개인이 아니에요. 어떤 시유 집회를 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는 단순인데 장로들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장로들이 맞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 환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장로들의 믿음일까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환자가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없어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장로들이 기도하래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장로들의 기도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들의 분명한 적용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그 일부로서의 어떤 자연 세계에 내려진 저주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온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을 모시면 다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는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의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죠. 장로의 자격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을 갖춰야지만 주님 앞에서 장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효력은 그러한 자격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이 치유받아야 할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보세요. 이렇게. 그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는 누가 하냐면 그 치유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료받는 그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앞에서 다음에 4가지 이유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그 사람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육체를 연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지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저주의 결과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병균이 든 주사기를 나에게 주입한다면 내가 병에 걸리겠죠. 자연스러운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실수로 수혈을 했는데 실수로 어떤 환자의 혈액을 수혈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지. 예, 그래서 사람의 병이 낫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는 또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이 들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병이 낫지 않겠죠. 두 번째는 지금은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니므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했는데 그 장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에 맞지 않는 장로들이라면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럼 병이 나을 수가 없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병든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치유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아니라 5가지네. 5번째,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나서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치유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봤었죠. 그런 경우들을. 병고침을 바라고 교회에 갔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져버린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들어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집회에 찾아간 거예요. 병 고치는 집회, 시유 집회. 그런데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불신 때문에 낫지 못한다는 그런 정죄를 받고 그렇게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은사를 내세우는 가짜 신유자들 때문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상처받은 채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거짓 신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신유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들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4화를 마치고 5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현상과 적그리스도, 이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과 신유, 병고침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은사주의 집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현상은 주로 어떤 영 안에서의 죽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 안에서의 죽임? 그 뭐를 이제 영 안에서의 죽임이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slain in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죽임.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 안에서의 죽임 이런 말을 쓰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영어권에서 많이 써요. slain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쓰건 상관없이 이제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어떤 집회를 하면서 뭐 신유 집회도 아니고 다른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은사주의 집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게 해요, 앞으로. 그럼 이제 앞에서 그 강사가 다 사람들 머리를 탁 치면은 뒤로 쓰러져요, 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그걸 이제 영안에서의 죽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안에서의 죽임을 당한 경험을 해야만 진정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으로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너희가 한번 나를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그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찾아보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Search the scripture. Search the scripture. Search the scripture.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을 탐구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는 말이죠. 탐구하라.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찾아보라. 또 어느 정도로 찾냐면 이 search right라는 게 있어요. search right. 탐조등이라고 번역합니다. 탐조등. 구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바다에서 물에 빠졌어요. 밤바다요. 깜깜해요. 칠흑같이. 그랬을 때 그 search right를 켜요. 그리고 쫙 찾아봐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바다를 비추어 보겠죠.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 서치라는 게 아주 구석구석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지금 찾아서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라고. 그렇죠? 그냥 성경 대충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잡듯이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건물 막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그 생존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이잡듯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잠언 13장에선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한대요. 말씀을 멸시하면 미혹에 빠지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교리만 너무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위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경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단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잘 들어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성경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강사나 어떤 목사나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안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 목사와 미혹의 영이 판치는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인데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그 꿈에 나타난 천사가 날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천사론 시간에 공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럼 물론 날개 얘기가 없어요. 아예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긴 하지만 날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까 날개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늘을 날지만 날개 없는 거 굉장히 많아요.
기구 아시죠? 기구. 비행기 날개가 있지만 기구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늘 날지만 날개가 없는 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날개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날개가 없다는 그러한 오히려 증거,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날개가 흰 날개가 큰 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으로 안 보겠죠. 큰 흰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흰 날개가 진짜로 붙어 있다면 제 몸에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젊은 남자로 봤습니다. 항상 젊은 남자. 그러니까 날개가 없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날개가 있다면 누가 젊은 남자로 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근데 자기 꿈에 천사가 날개가 있었대요. 큰. 그래서 자기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봤대요. 자기가 환상 중에 실제로 나타났대요. 천사가. 그런데 날개가 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사가 날개가 있는다고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날개 있는 천사를 실제로 본다면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겠대요. 하나님 다시는 저게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대요. 왜냐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잘못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직접적인 명령과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해야 되는 것과 또 하지 말라는 것과 이런 명령들이 있죠. 우상 숭배를 예를 들면 제가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킨 거죠. 근데 이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해 보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럼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시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 영 안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머리를 딱 밀면 확 쓰러지는 거. 은사주의 집회,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막 이런 장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 근래에 와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억누르고 종교적인 영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미혹하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 이러한 영들은 매우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마귀적이고 또 성령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것을 몹시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종교적인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마귀가 무슨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거기서 춤추고 노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귀예요. 오히려 성경에 나온 마귀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성령님의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천사로 가장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죠. 이러한 마귀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마귀들, 성령님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이러한 마귀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참된 사역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는 여러분의 귀나 간지럽히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전혀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대요. 사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사탄의 계략들에게 무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시나요? 사탄의 계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면에서 유익한 면도 있겠지만 음모론 관련된 책들 아시죠? 음모론 관련된 책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책들 도서명을 거론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쪽 교회에서도 또 그런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음모론 관련된 책들을 꼭 읽어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안 읽어봐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하도 그런 걸 막 너무 이런 걸 꼭 읽어봐야 된다고 어떤 분이 또 얘기해서 그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책 장바구니에 담아두긴 했는데 결제를 누를까 말까 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런 음모론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어도 사탄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의 계략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 계속 그래요. 어떤 모든 일만 일어나면 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뭐 예수회가 한 것이다. 예수회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 게 예수회가 한 것인지 어떻게 아냐면 뭐 전직 예수의 신부 누구누구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일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도 상관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모든 미혹으로부터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요. 보호막을 친 것이요. 그런 음모론을 다루는 책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을 음모론을 다루는 책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미혹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미혹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얘기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무슨 막 갑자기 랄라뚜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일 거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충분히 그럴 수, 누구나 다 은사주의자들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 성경을 믿는 침례교인들도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한다면 킹제임 성경을 믿는,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도 미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렇죠. 비극적인 사실은 교회사를 통해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서 주님을 찾다가 결국 오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은사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좀 신령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아니면 그렇게 간구하는 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 결과 항상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몰몬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안식교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야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것은 꽤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고침과 같은 것들은 모두 성경적인 은사였어요. 다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지 않을 뿐이죠. 방언, 통역, 어떤 신유 같은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은사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다만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시대가 다를 뿐이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있었던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였어요. 방언, 통역, 신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영 안에서의 죽음이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배에서 어떤 집회에서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서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신약 성경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사에서도 전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뒤로 낮아빠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 집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닌 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생소해요. 굉장히 사실은. 근데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막 집회 중에 사람들 막 낮아빠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근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거짓 교리에 미혹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거짓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과 체험과 방언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그 방언을 실제로 하는데,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잘못됐다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견이나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셋째아래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아마 가르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직감으로. 그런데 갑자기 손 들고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 들고 주님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신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우진 형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혼나요.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 뭐 뒤에서 원한 목격 받고 있으라고 이러진 않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아멘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을 따라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나 교회사에서는 성경이나 교회사에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하면서 그냥 낮아빠지거나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어떠한 증거나 암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는. 소위 영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은사주의 목사가 손바닥을 펴고 상대방의 이마를 밀어서 쓰러뜨리면 그 다음은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 환호하겠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 신문 보면 광고가 실려요. 목사님 이름이 뭐 권능주로 막 그런 거, 능력, 김능력 목사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면 항상 전화해봐요. 그래서 그럼 거기 담당자가 맞잖아요. 그럼 여기 광고 지금 봤는데 이 김능력 목사님 이분 이거 본명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본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무슨 능력, 막 능력으로 자기가 충만하다 이런 걸 막 강조하는 분이 있어. 저도 지금 제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스팸 문자가.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무슨 하여튼 능력 관련된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계속 와서 그 능력을 받으라고 막 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스팸 문자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는데 특히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손바닥을 펴서 이마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데 그러면 뒤로 낮아빠지거나 주저앉으면서 자빠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걸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는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러한 현상을 비냐드 운동에서는 영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사가 밀어 넘어뜨리면 자빠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 이게 영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걸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살펴보냐면 어떤 일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시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그 일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안에서의 죽임이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 봤더니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사람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안에서의 죽임, 이 비냐드 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의 집회에서 하는 것, 강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이 말을 탁 치면 꼬꾸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비슷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사람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와 더러운 영의 역사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또 내가 올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는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꼬꾸라진 거죠.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죠. 사람이 뒤가 아니라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탁 치면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주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은 뒤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쓰러져요. 앞으로.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뒤가 중요하냐 앞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질서 있고 품위가 있어요. 이건 비단 뭐 이런 은사주의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명령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품위가 있으시고 질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어떤 집회에서 성인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남자들 앞에서 뒤로 넘어져 눕는 게 과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일일까요? 그게? 은사주의 집회에서 이마를 치면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일일까요? 자기가 남편이 아닌 남자 앞에서 여자가 누워있는 게 품위 있어 보이시나요? 그게? 그렇죠. 뒤로 넘어지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집회 올 때 여자가 바지를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마 입고 넘어지면 좀 그러니까 바지 입고 와라. 그리고 뒤에 방석을 막 깔아놓고 그렇죠. 성경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알지 못하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먼 안내자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먼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비춰본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서로 모순된다면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자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경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택한다는 것이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품위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뒤로 자빠지는 것, 특히 여자가 뒤로 자빠지는 것은 품이 있는 일도 아니고 질서 있는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여성에게 속한 옷이 있고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뭐 남녀 공용으로 입는 옷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옷이 구분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고 여자에게 속한 옷이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제가 만약에 치마를 입고 오면 저를 보고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고 여자에게 속한 옷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확증될 수가 있죠.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3편 4절이죠. 주님의 말씀이 옳대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모든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집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미 많이 있대요. 초대교회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도 많이 있고 넘어갔다면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넘어갔다면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영들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이나 마술하는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점치는 영이나 어떤 센세이셔널리즘의 영의 역사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들과 어떤 기름을 점치는 영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집회에서 주관하는 영이 과연 어떤 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인간의 영이나 더러운 영의 사역의 결과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세우기 위함.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영적으로도 세워주고 물리적으로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세워주시는 분. 아까도 우리가 다니엘서 봤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는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세워주시는 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세우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는 설교자가 앉아있고 성도들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성도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서 쓰러뜨려요. 이건 우리 사람이 교회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사람들을 쓰러뜨리면 그건 교회를 쓰러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쓰러뜨리는 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또한 신사적이십니다. 품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비냐드와 관련된 은사주의자들은 손바닥으로 사람의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역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세워주셨지 넘어뜨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믿는 자에게 닿을 때는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14장 25절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얼굴을 대고 엎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전하리라. 그렇죠. 생각해서 얼마나 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뒤로 자빠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품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계속 마음의 준비가 자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일 다시 들어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결정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퇴역한 대령이었어요. 해군 대령인지 하여튼 대령이었어요. 다음날 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해군 대령 정복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랬대요. 온 세상에 총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딱 일어서서 Yes sir! 하고 그렇게 영접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한 게 아니라 딱 일어서 딱 격려하면서 Yes sir! 하고 영접했어요. 양로원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더니 복도로 나가더니 큰 소리로 오늘 주일에 나와 함께 교회 갈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고 막 광고를 하고 다녔대요. 훌륭한 분이죠. 어쨌든 지간 얼마나 질서 있어요. 품이 있고 그렇죠. 영접하면서 막 옷을 찢거나 자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만약 앞으로 쓰러지게 되면 코를 부러뜨리거나 이빨이 깨지거나 눈이 다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담요를 놓고 뒤로 쓰러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사악한 영이 쓰러뜨린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사악한 영이 아이를 쓰러뜨려서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사악한 영이 쓰러뜨릴 땐 그래요. 근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전혀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그의 의지와 이성에 반해서 쓰러뜨려서 억지로 경배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령님 자신의 열매 중 한 부분이 바로 절제죠. 절제. 성령님의 열매가 절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제하시면서. 그 사람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이고 품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은 믿는 자를 억지로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밀치시는 분은 아니세요. 앞으로 넘어져도 다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넘어져도 억지로 하면 다치겠죠. 억지로 누가 나를 앞으로 넘어지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난 다치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믿는 자가 억지로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경배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다치지 않겠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굽힌다면 다치지 않겠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